반갑습니다. 중능모 친구들. 11월 17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한가요? 좀 이제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했던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슬슬 풀려가고 있고 우리를 생활을 통제했던 것들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또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개정되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하루하루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경험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큐티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요리조리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도 그런 시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것들이 그저 가치 없이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는 오늘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빽빽합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아직도 기드온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뚜깝했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니 다시 한번이 아니죠. 다시 한번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혼자 읽어봤으면 다시 한번이겠고 읽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또박또박 마음속으로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자.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은 화를 내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있소.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소.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오.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오. 갑자기 기드온이 급발진을 해버린 장면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 브누의 성으로 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브누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브누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오. 두 번째 급발진을 해버렸죠. 세바와 살문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골성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 가량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노바와 욕브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의 비탈 사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드온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0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후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이 그 성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소. 우리가 왜 당신들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소.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브누엘 탑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었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소. 모두가 다 왕처럼 생겼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며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을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을 어린애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져왔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기드온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드온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장면이죠. 급발진해서 막 뚜까 패고 막 박살을 내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로 펜으로 읽어보고 밑줄도 쳐보고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대답도 해보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해보고 같이 나누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좀 읽어봤나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눈과 마음이 좀 머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좀 특정 본문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기드온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횃불을 가린 항아리를 이렇게 딱 깨면서 나팔 불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미디안 사람들이랑 아말렉 또 동쪽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멸은 아니야. 그러고서 몇몇이 이렇게 도망하는데 도망하는 과정에서 또 어느 지파를 불러가지고 같이 얘네를 소탕을 하고 그리고 도망하고 있던 왕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숫곳 그리고 브누엘 이런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야, 걔 왕들 좀 봤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못 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군사들 너무 배고픈데 나랑 3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빵 좀 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빵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야 니네 돌아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서 정말 돌아와서 죽여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뭔가 싶지 않나요? 참 기드온은 영웅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사사라는 집단이, 사사라는 존재들이 그런 구원자이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처음에 지었던 죄가 이만큼의 죄였다면 더 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같은 죄가 아니라 더 나쁜 죄를 짓는다라고 했잖아요. 사사들도 그랬어요. 사사들이 좋은 사사들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온니엘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끝이 누구야? 삼손이잖아. 이렇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 나와버렸고 그 삼손 전에 있던 이 기드온도 사실 이렇게 까보면 미화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지요. 이 인물을 볼 때 역사엔 명암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를 봤을 때 명암이 있다, 명과 암이 있다.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 다 좋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 먼지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분명히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할 때 명과 암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의 이전에 잘못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명과 암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드온이 그러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하지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누가 봐도 권력형 성폭행을 잃었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 남편을 살인해버린 극악무도한,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요. 명과 암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근데 명과 암이 한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나도 명과 암이 있죠. 너도 아마 그럴 거고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명과 암이 있다라고 해도 이 기드온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기드온의 내용은 실망스럽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왜 실망스럽냐면 기드온에게 건 기대가 커서인 것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는 왜 기드온한테 실망했냐면, 오늘 이 장면이 왜 나한테 더 실망적이냐면
기드온이 맞선 건 폭력이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 그들의 식량을 빼앗아가고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이지요. 오늘날로 하면은 뭐 비교가 될 거는 아니겠다만, 뭐 학급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라거나 왕따라거나 뭐 악플이라거나, 그래서 비관해서 자살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는 주변에 뉴스를 통해서 또 실제로 여러분 피부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겠다 싶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간접적으로 있었거든요. 직접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쨌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폭력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미디안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반항한 게 기드온이었어. 그게 구원이었고요. 그래서 강한 자의 힘이 약한 자에게 흘러서 얘네가 얘네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억울한 걸 풀어주는 게 정의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강한 힘이 생겼을 때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는 게 기드온의 역할이었어. 근데 기드온이 이거 잘했어. 얘네가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물러뜨렸지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힘이 생긴 거야. 명예가 생겼고요. 군사력이 생겼고요. 또 쟤네가 나보다 약해졌어. 상대적 강함이 생겼어. 그리고 이 상대적 강함이 생기고 나니까 이 기드온이 한 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나는 이래서 되게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이 폭력이 얼만큼 잔인했냐면, 이 잡혀온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 같아 보여. 왜냐면 이 기드온이 자기 아들 여델을 데려다가 여델한테 칼을 아직 들지 못하는, 이거를 아직 들 힘이 없는 그 꼬맹이한테 야, 저 사람들을 죽여 라고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이 미친 사람아, 어떻게 어린애한테 사람 죽이라는 걸 시키냐. 차라리 네가 해라. 어린애한테 그런 거 가르쳐주지 말아라, 이 잔인한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만큼 기드온의 행동은 잔인해요. 폭력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망스럽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기드온이 한 게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힘이 생기니까 기드온이 하는 게 미디안이 여태까지 했던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 나는 이게 뭔가 싶어. 이런 말이 있어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정말 진리 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전도사님한테 돈이 생기면 나는 사람이 바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인기 없는 전도사님이 세상에 인기를 가지게 되면 나는 지금처럼 말하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자연히 바뀌게 되고요. 절대 권력,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무소부재한, 그 무소분류한 그 파워먼트는, 그 권능은 무조건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기드온 또한 자유롭지 못했지요. 기드온에게 힘이 생기니까 그가 한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겸손이 드러날 때는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겸손이 드러날 때는 내가 강할 때야. 너가 강할 때 너의 겸손함이 드러날 거야. 만약에 너에게 겸손함이 있다면, 나에게 겸손함이 있다면 말이지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힘이 약할 때 나한테 누가 겸손하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약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약한 거야. 그런데 겸손함이 드러날 때는 내가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내 힘을 손해보면서까지 누군가를 서브할 때, 섬길 때, 그때 나는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보여준 거 그런 거 아니지요. 힘이 생겼더니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2만 2천 명이 갔음에도 1만 명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300명을 추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신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할까봐 내가 걱정되니 사람들 돌려보내자, 얘네 교만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기드온은 다시 이 죄악에 전복되었어요. 교만이 이 사람을 감싸버린 거지.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건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나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너가 생각했을 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도사님의 묵상을 함께 나눈 여러분, 괜찮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린 교만한가요? 우린 겸손한가요? 겸손은 무엇이며 교만은 무엇인가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이래저래 하면서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온전한 정답은 아니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은 또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은 얼만큼 있는지,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드온 이 자식은 그 교만이 다시 한번 그를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비뒀는데, 또 그 힘에 잠식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기드온과 같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는지,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큐티하는 유익이지 않겠니? 큐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야, 기드온이 그랬다는데 와 정말 쓰레기네 라는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유로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큐티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이 꽃길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